새해 첫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함께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롭기를 축복합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 박채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학생이 동시를 지었죠. 이 동시에 우창수 씨라고 하는 분이 곡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호덕 노래제인가요? 거기에 그 노래가 발표를 됐습니다. 그래서 네티즌 사이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 노래가 공영방송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어서 정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동시의 이름은 뭐냐면 8살의 꿈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이 노래가 나오는데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데요.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지은 시의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들려볼게요. 나는 사립초등학교를 나와서 물론 직접 저는 사립초등학교라고 썼습니다만 자기 학교 이름을 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립초등학교로 바꿨는데요. 나는 사립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엄청나죠? 네, 야, 자 계속 시를 읽어볼까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땡땡땡이 될 거다. 여러분 땡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국제중학교를 나오고 민사고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또 하고자 하는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여러분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을 하는 사람과 바라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론 우리는 바라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고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다지 바라지는 않지만 바람직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도 있고 뭐 꼭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상관없는 일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어린아이처럼 시를 지은 어린아이처럼 허탄하고 무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용사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버드대를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학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뭘까?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뭘까? 나는 미용사인데 우리는 방향을 하버드대로 잡고 있다.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어질 뿐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정작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바라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릅니다. 내 그림자에게 마주하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정말 나는 뭘 좋아하지? 제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뭐지? 그때 떠오르는 3가지를 그 책의 여백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읽고 덮음과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일은 이거다라고 적은 이 3가지를 덮어진 책처럼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삶이 바빴을까요?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거 진짜 좋아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그거를 바라시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무엇을 바라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잘 못합니다. 이것저것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내가 꿈꾸는 걸까? 바람직한 일과 바라는 일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우리는 혼돈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여쭙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업을 여쭙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생각해 봅시다. 나 밖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나는 나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 밖에 대해서보다 정작 나에 대한 알은 적습니다. 나는 남 얘기는 잘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남 얘기는 잘 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또 하나의 우주인 내 속마음에 대해서는 사실 무지합니다. 이게 우리인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고 하고 싶은 일이 뭐지? 를 하나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수학 공식은 배우고 자연의 법칙은 배우고 국어, 영어, 문법은 배우지만 파도가 왜 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하늘의 별이 왜 반짝거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만 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비유 드렸듯이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를 펼칩니다. 그래서 샘물교가 여기 있구나 하고 위치를 파악하고 샘물교를 찾아서 길을 지도 따라 손가락으로 그립니다. 지도가 있어야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는 지도상에서 목적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현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내 위치를 모르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모르는 길이라면 그 길은 가짜입니다. 나를 목적지로 이끌어주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사실 잘 모릅니다.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뭘 좋아하지? 나는 정말 미용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는 길을 잘못 찾아서 하버드대를 가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생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태어나신 줄 아시죠? 여러분은 어디서 출생하셨는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출생의 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셔서 아는 것인가요? 그날 내가 태어나는 날에 달력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 때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 부모님이 태어난 나로 인하여 얼마나 환하게, 기쁘게, 흡족하게 웃고 계시는지 그 표정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인데 정작 나는 내 생일을 모릅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어디서 태어난 장소 나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기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 아저씨도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내가 태어날 때 한방눈이 내렸단다. 우리 둘째입니다.
부모님이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 하나하나의 개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집단 명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태어난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우리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모릅니다. 가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출생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듯이 인류의 탄생과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으면 나를 만드신 분, 부모, 나를 사랑하시는 분, 부모,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아직도 기뻐서, 내가 50이 넘고 60을 향해 가는 이 인생을 살아갔는데도 아직도 내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을 때 말씀하십니다. 인간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내가 태어나던 날, 내가 만들어진 날, 내가 창조되어진 날 심히 기뻐하였다는 것처럼 내가 너를 만드는 날 나는 진짜 기뻤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내가 이런 존재구나, 어쩌다가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사랑 없이 어떻게 태어난 정정한 안자가 만들어져서 탄생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나는 어쩌다가 하나님이 실수로 빚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도 모르겠어, 네가 어떻게 나왔지? 하나님도 의구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만들어 놓은 창조된 너를 보며 내가 기뻐했다, 정말 좋았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에 대해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비로소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구나, 내가 뭘 바라야 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린 비로소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Remember who you are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remember,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이 유명한 말은 애니메이션 디즈니에서 만든 라이언 킹에서 한 말입니다. 라이언 킹의 주인공 아기 사자 심바가 있습니다. 이 심바는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사자가 되어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실수로 아버지가 죽습니다. 자기의 실수로. 죄책감에 시달린 심바는 왕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방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 저런 일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 죽은 아버지 사자 무파샤가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심바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자인데도 왕자처럼 살지 못하고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이런 소명을 갖고 태어난 사자인데 또 그냥 방랑하는, 방향 없이 이 심바에게 아버지 무파샤가 말을 합니다. 그게 Remember who you are입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이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심바는 뭔가 마음에 울컥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방랑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왕국을 건설합니다. 아버지가 말해줘야 우리 마음에 뭔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뭔가를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구렁텅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방랑의 삶 가운데 한복판에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새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내비게이션이라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마치 심바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고 내가 어디를 향해야 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참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Who you are,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remember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에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일어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미용사가 된다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버드를 빙빙 돌아서 갈 이유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비로소 알고 삶의 평안과 안정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답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배웠는데 왜 이 백성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고, 바벨론의 침공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바벨론의 통치는 내 삶 속에 계속되어질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내가 정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이 첫 세대는 이 아픔을 알겠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눈 떴을 때 본 게 바벨론이었으니까 이게 운명이구나, 이게 내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 텐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고 울부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도움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주를 찾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고 싶습니다. 방황을 끝내고 싶습니다. 유랑을 떠나고 싶습니다. 정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주를 찾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간절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혼동스럽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죠?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전히 소망을 하지만 막연하고 혼동스럽고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바위를 보아라. 저 구덩이를 보아라.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저 바위를 보아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를 보았을 겁니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할 때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조그만 길거리에 돌멩이라서 바람이 세게 불면 굴러가고, 어느 날 재수 정말 하나도 없어서 사람의 발길에 채여서 이리저리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냥 짱돌 같은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인 줄 알았는데, 저 바위를 보아라. 저 바위를 보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반석, 커다란 바위, 바람에도, 나는 정말 흔들렸던 이 바람에도 끄떡없는 바위, 사람이 아무리 차대고 밀어도 밀려지지 않는 이 거대한 반석과 같은 바위를 보면서 볼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는 내 인생을 돌멩이로 봤지, 근데 너는 이 큰 바위에서 나왔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나는 그냥 고개 내밀며, 비유입니다, 하버드대를 그냥 디밀며 나가야 되는 겁니까? 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바위를 보아라.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게 우리의 시작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위로 다시 가는 겁니다. 구덩이로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삶의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물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갑시다. 그때 나 환하게 밝혀질 것이고, 그때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지각의 지평들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보입니까? 뭐 같습니까? 어떤 분은 장바구니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해골 같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죠? 혼동스럽죠. 나는 분명히 보는데 정체를 모르는 거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가운데 하트 모양 같이 생긴 두 개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자, 그 하트 모양 사이에 작은 점 4개가, 4개의 점이 세로로 찍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혼동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작은 세로로 된 점 4개, 자, 이 점 4개 눈을 맞추시고 초점을 맞추시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지 마시고 그 점만 보는 겁니다. 약 20초를 속으로 한번 세어봅시다. 제가 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눈 깜빡거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봤다 저기 봤다만 안 됩니다. 그 점만 보는 겁니다. 자,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여러분 이제 천정을 바라보십시오. 등을 보지 마시고 천정의 하얀 면을 바라보십시오. 눈 깜빡거려 보십시오. 뭐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을 볼 때 도대체 이 그림이 뭐야? 내 삶은 도대체 뭐야? 명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충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20초 집중하는 순간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이 그림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동스럽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죠? 교인들 보면 다 아픕니다. 다 아파요. 하다못해 뼈마디가 쑤시기라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아팠을까? 모르겠습니다. 삶이 힘든 겁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년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이 그림이 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 같은 이 혼동, 흑암, 여러분 하나에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방금 경험했었던 것처럼 20초만 드려봅시다. 진짜 20초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 분에게 집중해 봅시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혼동스럽고 힘들어서 무력해질 때 여러분 20초만 예수님에게 집중해 봅시다. 분명해질 겁니다. 내가 너무 잘내서 교만하고 앞뒤 분별이 안 되고 아나무인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20초만 투자해 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일을 새로 시작했는데 잘 될 수 있을까? 지금 몸이 아픈데 이것도 심각해지는 거 아닐까? 각양각색의 생각들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나를 떨게 만들 때 여러분 20초만 시간을 내봅시다.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럼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서는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장 마지막 부분에는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혹독한 고문과 박해에 시달렸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당한 일들입니다. 굉장히 외람되지만 저는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건 뭐냐면 죽는 순간의 고통입니다. 숨을 내품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만약 사고를 당해서 죽음에 근접해 있다면 그때는 얼마나 아픈 걸까. 이 고통이 정말 장시간 지속될 경우엔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저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랬습니다. 11장 뒷편에 보면 이것 때문에 가슴이 저미고 부들부들 떨릴 때 12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내 마음이 막 요동칠 때 예수를 바라보자. 내 마음이 초점이 없을 때, 내 마음이 산산이 쪼개지고 분산되어질 때 예수를 바라보자. 나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정말 무정함밖에 없을 때 그래도 예수를 바라보자. 걱정투성일 때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20초 동안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내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겠지만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2023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미래를 점치는 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분 살 길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한 배가 붕붕하며 항구를 떠났습니다. 만선이 되었습니다. 너무 잘 잡힙니다. 이때 기회다. 더 잡자. 큰일 납니다. 만선이 되든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든 배는 항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예수님께로 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높은 산에 있을 때도 예수를 바라보시고 깊은 골짜기에 처해 하더라도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20초 동안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고 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